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고난과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행진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온 인류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하늘의 진리를 많이 전해줬는데 그 진리들을 전부 요약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한 주제로 묶어내면은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첫 일성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제1성으로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 있었고 천국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헛되어 버리는 것이죠.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떤 자가 차지하는지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섯 번의 강화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강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하신 후에 너희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녀라. 전도할 때 그 원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번째 강화고 세 번째 강화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 전부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읽기도 하는 거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이제 물 한가운데로 호숫가 한가운데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그 무리들은 그 바닷가 해변가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번뜩이는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죠? 큰 무리면 도대체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한 100-200명 모이고 말았을까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은 적어도 남자만 그것도 5,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고 어린이들 어르신들 다 하면은 굉장한 숫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앰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5,000명이나 되는 그 더 이상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자연 지형과 바람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람은 바다에서 어디로 불어요? 육지로. 이걸 해풍이라고 그러면 해풍.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 중앙으로 나가셔가지고 그 바닷 중앙에서 말씀하시면 해풍이 예수님 말씀을 실어가지고
그 해변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이 바람이 앰프 역할,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천혜의 무대였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잘 이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길가가 딱딱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다가 그만 새들이 와서 그냥 낼름 집어 먹었다는 거예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땅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흙이 얇고 그 땅속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지 못하다가 그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어오니까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싹이 나고 막 줄기가 왕성에 자라다가 그만 그 외부에 있는 가시떨기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다가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는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죠. 열매가 그저 후죠. 꽃 다음에 열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천국 복음을 듣는 그 자세, 반응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옥토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비밀을,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천국 복음을 되도록 쉽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두 번째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듣게, 알아듣지 못할 만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비유로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해도 놀랍게도요,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세상 지식과 세상 지성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학 교수들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진리, 이 성경을 전해주려고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식과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늘의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학교 가방끈이 짧은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아주 달게 들어요. 잘 깨닫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참 진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해주려고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돼요. 제가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치도 안 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 그럴 때 목회자가 가장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주만 나와서 설교 듣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면은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해주면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보면은 목회자가 보람이 되고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는데 처음 몇 년간은요 도무지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하품만 나고 졸리기만 하고 그냥 설교가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한지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배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저 그냥 졸리기만 하고 심지어는요 설교 말씀 전해주지 않으면 일을 갑니다. 그냥 부득부득 일을 갈아요. 그냥 그러려면 왜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장차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은혜 받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럼 뭘 했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돼 가지고요 아예 그냥 귀를 딱 닫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마음을 딱 닫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또 진리 앞에서 진지한 자세를 취할 그런 것을 눈꽃만큼도 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고요. 그저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려고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그 전해줄 수가 없어요. 돼지 앞에 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을 범으로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예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교회까지 나왔으면은 들으려고 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귀를 쫑긋 세우려고 해야 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과 제 행동과 제 가치관, 인생관, 세계, 역사가, 물질관을 다 바꾸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샤론 교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이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버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길 위에 굴러 다니다가 그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또 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거를 심령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진. 예? 왜 웃으시는 거예요? 멋진 말이라고. 동맥경화증 있잖아요. 근데 심령경화증이 있다니까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딱딱하게. 좀 생각이나 마음이 좀 유연해가지고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줘도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뭐 어떻게 깨닫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참 불행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저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은 흙이 깊지 못하고 그래서
흙 속에 돌멩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만 뽑혀버리는 거 많은 것처럼 사람 중에도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말씀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잠시뿐이에요. 그 마음속에 온갖 세상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세상 욕심, 또 잘못된 습관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돌멩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가 싶을 정도로 아주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하루속히 그 마음속에 돌멩이를 치우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뿌리 내립니다. 싹도 납니다. 줄기도 자라서 잘 자라다가 그만 외부에 있는 가시떨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 중에도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외부의 가시떨기가 딱 가로고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부의 가시떨기가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가 천국 말씀이 꼽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갉아먹어버려요.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만 땅이 꺼져나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치해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재물의 유혹에 약합니다. 너무 재물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다가도 물질 앞에만 서기만 하면요 갑자기 사람이 표변해 버려요. 당신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질 앞에만 서면 그냥 작아져 버려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전해주신 하늘의 그 진리를 날마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굉장한 이적과 표적들을 날마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돈 앞에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요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진리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은 30냥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가시떨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까이에서 모시고 다니면서도 결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요 깊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중에서도요 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찬송가, 이 사람의 찬송가
18번이 뭐냐?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늘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지요?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지요. 늘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다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도 옆에서 꿈쩍도 않고 잘 죽었다처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깊이 그 심정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맛보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위로와 소망,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조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가정, 그 가문이 통째로 예수 믿어버립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게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주위에 30명, 60명, 100명까지 그냥 영향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300명 모이니까 그러면 옥토가 지금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몇 명 있으면 300명 되는 거예요? 100배 맺으면? 3명 정도, 4명 정도만 있으면은요 한 300명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당백, 일당백. 우리가 300명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몇 명 되겠습니까? 300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 주실 때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4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 천국 복음에 대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 똑같이 반응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랬어요. 여기에 이 가라지가 나오는데 이 가라지는요, 제가 여기서 이제 참 약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곡식하고 가라지가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 그 피죠, 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찾아봤잖아요. 찾아보니까 가라지하고 곡식은 거의 구별하기 어렵답니다. 그렇죠? 분간이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종자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을까요?
원수가 뿌렸대.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과 상처라는 마음의 돌멩이들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또 온갖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잃게 하고 평생 동안 가라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가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것도요,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정말 이 가라지, 야, 저거는 가라지다 저거. 그래서 뽑아내 버리고 싶다, 그냥 막 이런 충동이 막 날마다 들 때가 있어요. 가만뒀다가는 계속 교회를 어지럽힐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곡식이 아니고 저건 가라지야 저거. 그래서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곡식마저 다칠까봐 그게 또 염려가 돼가지고 아이고 가만두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요. 아니 여기는 없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먼저 걷어가지고 불살아버리고 곡간은 모아서 창고에 넣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주님 심판날 이제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운명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죠. 여기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볼펜 가지고 점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그 점이 바로 겨자씨만 해요. 겨자씨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아무리 쪼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요. 그러나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자라가 되면은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천국은 절대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를 통해 가지고 움찔움찔 커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자는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고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간단 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보석 같은 진리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천국을 맛보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고 예수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이에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누룩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럼 나중에는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움찔움찔 커져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가득 차지 않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창세부터 감추었던 그 천국의 비밀들을 남김없이 다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6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다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들을 전해주시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를, 천국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자꾸만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곡식과 좀 비슷해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인지 무늬만 성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는요 반드시 가라지들을 타는 유황불에 들어 던지게 된다는 것이요.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셔서 제일 먼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마귀의 종들,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 이건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런 놈들 당장에 천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놔두잖아요. 떵떵이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날에 호련히 심판의 날이 임하고 그들은 타는 유황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리거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적어도 이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천국 다 망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 백성이든 최소한의 자격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을 농부와 상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어떤 농부가 밭을 매다가 땅속에서 우연히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헤매다가 결국은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 희생해서 그 보화와 진주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발견했든지 간절히 찾다가 발견했든지 그렇게 귀한 보물을 발견했으면요,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죠.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팽개쳐두고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즘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맛본 자들은 그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을 맛보면 좋고 맛보지 않아도 괜찮고, 천국을 얻으면 좋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천국의 값어치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천국을 살 용의가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발걸음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의 실패로 자꾸 낙심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목사님, 지금은 좀 저를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지금은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떠내려가 버립니까? 이거는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냥 가만히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마음을 추스려서 억지로라도 교회로 향하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통탄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조기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여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거기 주셔보세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단다 해가지고 똑같은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그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랬더니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 반응이, 네가 언제 불법을 했어 이거사? 네가 언제 선지자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 이거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네가 과거에 그랬지, 선지자 이름으로 권능을 해야 귀신 쫓아내고 그래 다 했어. 그러나 너는 불법을 행한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몰라. 내 앞에 썩 물러가라 이거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법대로 경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상을 얻게 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 윤리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목회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 앞에 썩 물러가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그저 큰 교회 이러면은 아이고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여러분.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죠.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정말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구약의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과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것과 옛것을 자유자재로 적재정소에서 꺼내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새것은 뭘 말하겠죠? 신약성경, 옛것은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목회자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영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올인해야 되고 그 사명 감당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 안 그래. 뭘 하느냐? 자꾸 노예 다니고 뭐 총회 다니고 그러면서 정치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 성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전혀 성경 몰라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어버린 그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권세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거? 그리고 우리가 그 시끄러도 다 아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천국 복음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5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실천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희생할 그런 자세와 각오와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심오한 천국의 진리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중히 여기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